오늘 함께 통독하신 말씀은 잠언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인데, 그중에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언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잠언을 최고의 경영 지침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도움이 되는 책들로 오해하면서 이 잠언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순히 잘 살아가도록 내가 나를 잘 개발해서 좋은 인품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잠언을 읽을 때에 나를 조금 더 개발하고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잠언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서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 잠언의 말씀이 아무 때도 쓸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잠언을 묵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한 도움을 받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또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러한 지침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들로 쭉 나열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후 3장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이 잠언의 이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고, 그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 다시 한번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잠언은 말씀에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입, 말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 18절, 23절, 38절 등의 많은 구절들이 말과 언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잠언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 다루는 말은 다른 부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나 이 요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양쪽 모두가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쪽이 그 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시작은 당연히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이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한 사람이 타인에게 불쾌하게 하거나 왜곡하여서 때로는 슬프게 할 만큼 과격하게 누가 일어나더라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은 그것을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화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게 답변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부분에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분을 내어도 나의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화평하게 나한테 다가와야 내가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다가오더라도 분을 내면서 다가와도 내가 어느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저희 모두가 부드럽고 선한 대답으로 이 과격하게 다가오는 모든 말들과 그 모든 반응들에서 유순하게 대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9절인 2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언어는요, 아주 적합하고 때에 알맞는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쏟는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나바은데 끌어오르게 하다, 혼란케 하다,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한번 입을 열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끌어오르고 그 상황이 혼란케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입을 열면 때에 맞는 말,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기쁨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혀와 입에서는 이 나오는 모든 언어를 통해서 양극단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입에서 한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 위로를 주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좀 낙심케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입과 미련한 입의 이 대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당연히 그 단어에 가지는 의미와 같이 성질이 온화하고 선량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순한 혀는 단순히 긍정적이고 좋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한 사람을 치료하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언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생명나무를 은유적으로 말한 것과 같이 이 온순한 혀는 상처받은 마음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마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무엇보다 이 우리의 말과 생명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쉐베르는 부수다, 조각을 내다, 깨뜨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패역한 혀는 영혼을 깨뜨리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영혼을 상처를 입을 때에 이는 그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 있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떠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받은 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평생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그 미련한 입과 지혜 있는 자의 혀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순한 말을 사용하여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지, 아니면 패역한 혀를 사용함으로써 한 영혼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 한 영혼이 부서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모든 곳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와 동기를 잘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때때로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유순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관계 속에서는 편하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범사에 주님께 하듯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살리는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을 찾아보고 본문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킨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킨 마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서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뱉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위로의 말을 하고 또 타인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경외하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변화된 신분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 그리고 온순한 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